안녕하세요. 군문성경을 강의하는 최호동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소서 1장 2절을 가지고 군문성경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문성경을 만들기 전에 화면에 보이는 개역개정 예배소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으로 넘어가서 개역개정으로 읽었던 예배소서 1장 2절의 말씀을 원전으로 읽고 분해하고 원전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소서 1장 2절의 원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예배소서 1장 2절의 원전을 살피기 전에 1장 2절의 구문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구문의 특징은 두 개의 문장, 즉 두 개의 주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주절은 대등접속사 카이를 중심으로 전자와 후자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전자가 첫 번째 주절이고요. 이 첫 번째 주절에서는 카리스와 그 다음에 휴몬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가 두 번째 주절인데요. 에이레네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주절 모두 원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동사로 개역개정에서 해석한 있을지어다라는 동사가 원전에서는 없고 생략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배소서 1장 1절에 문안 부분에서 편지하노니라는 동사가 원전에서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편지문의 형식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원전에서는 있을지어다라는 동사가 없어도 의미 전달이 되기에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에서는 동사로 마무리하는 형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있을지어다라는 동사가 원전에 없다고 하더라도 개역개정에서 해석해서 첨가하였습니다. 구문성경도 역시 개역개정의 형식을 따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2절의 첫 번째 주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카리스라고 읽습니다. 이 단어의 파싱을 보면 명사, 주격, 여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고요. 이 카리스의 의미는 은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명사, 주격으로 2절의 첫 번째 주절의 주어로서 은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주절의 주 동사가 헬라어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문성경에서는 개역개정에서 해석한 있을지어다라는 동사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수식관계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단어는 휴민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휴민의 파싱을 보면 인칭 대명사, 역격, 2인칭 복수로 파싱하고 있으며 이 단어의 의미는 역격으로 너희에게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파싱에서 보여주듯이 대명사 역격으로 주절의 동사인 있을지어다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예배소서 1장 2절의 첫 번째 주절에 관한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절의 첫 번째 주절이 두 단어로 마무리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대등접속사 카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때 대등접속사 카이는 문장 내 문장, 즉 첫 번째 주절과 두 번째 주절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대등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카이는 그리고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2절의 두 번째 주절의 첫 번째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에이레네의 파싱을 보면 명사, 주격, 여성, 단수로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 평강 혹은 평화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파싱에서 보았듯이 명사, 주격으로 두 번째 주절의 주어로서 평강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절의 동사 역시 원전에는 기록되지 않고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2절의 주절을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사를 하나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군문성경에서는 원전에서 기록하지 않았지만 문맥상 동사가 있다라고 가정하여 있을지어다라는 동사를 첨가하는데요. 그 형식은 꺽쇠가루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있을지어다라는 동사를 해석해서 첨가하는 형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만드는 과정은 군문성경 만들기를 할 때 설명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절의 주어인 에이렌의 다음에 두 개의 단어가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포와 그 다음에 대우라는 단어입니다. 아포는 전치사로서 이 아포의 의미는 뭐뭇으로부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전치사 아포가 뭐뭇으로부터라고 해석될 때는 항상 소유격 명사와 함께 사용이 될 때에 비로소 뭐뭇으로부터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포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대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대우의 파싱을 보면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고요. 이 단어의 해석은 하나님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아포와 소유격 명사인 대우가 합쳐져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식이 되었고 이것의 해석은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치사 아포 플러스 소유격 명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전명구 또 혹은 전치사구 또 혹은 부사구라고 말하는데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즉 아포
플러스 대우인 전치사구는 주절의 동사인 있을지어다를 수식하는 동사 수식, 수식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파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트로스의 파싱을 보면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로 파싱되어 있고요. 이 단어의 의미는 아버지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파트로스의 파싱에서 보았듯이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로 선행명사인 대우와 성수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사와 명사가 성수격이 일치하고 같은 대상일 때에는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동격이라고 말하고 명사의 격이 소유격이기 때문에 소유격의 동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수식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는데요. 수식 관계는 문맥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수식의 형식도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구문 성경에서는 해석한 아버지의라는 의미의 동격의 해석인 뭐뭐인 혹은 뭐뭐이신이라는 의미를 붙여서 아버지신이라고 해석해서 하나님을 수식하는 수식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를 붙여서 읽으면 아버지신 하나님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트로스 다음에 단어가 나오는데요. 헤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몬의 파싱을 보면 인칭 대명사 소유격 1인칭 복수라고 파싱되어 있고요.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의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대명사 소유격으로 선행명사인 아버지 파트로스를 수식하는 수식부로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헤몬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카이입니다. 이 카이는 여기에서는 대등접속사 역할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그리고 혹은 또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등접속사 역할을 하는 카이는 여기에서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미 예배소서 1장 1절에서 카이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특징은 대등하게 연결하는 대등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단어 대 단어를 연결하고 구와 구를 연결하고 절과 절을 연결하고 마지막으로 문장 대 문장을 연결하는 대등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반복되는 단어나 구나 절이나 문장을 대등접속사 카이를 중심으로 해서 한 곳에서는 생략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대등접속사 카이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치사 아포와 소유격 명사인 대우가 합쳐져서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을 전치사구라고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대등접속사 카이를 이어서 나오는 후자의 내용도 역시 대등접속사 카이 때문에 반복되는 전치사 앞보를 생략한 형식이 되다 보니 전치사 앞보를 생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대등접속사 카이로 인해서 전자에 언급된 전치사 앞보를 후자에서 대등하게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전치사 앞보가 있는 것으로 봐야지 대등접속사 카이가 대등한 것끼리 연결하는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치사 앞보 플러스 소유격 명사, 즉 하나님으로부터와 그 다음에 대등접속사 카이, 그리고 원문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대등접속사 카이로 인해서 앞에 언급되었던 전치사 앞보를 후자의 명사 앞에 전치사 앞보를 붙이고 그 다음에 명사 소유격을 즉 주로부터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해석하게 되면 구대 구를 대등접속사 카이가 연결해주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카이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등접속사 카이 다음에 나오는 세 개의 단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큐리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큐리우의 파싱을 보면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고요. 이 단어의 의미는 주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큐리우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단어, 이예수라는 단어입니다. 이예수라는 단어의 파싱을 보면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로 파싱이 되어 있고요. 이 단어의 의미는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인 크리스투라는 단어가 언급되는데요. 이 크리스투의 파싱을 보면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로 파싱되어 있고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그리스도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 아포와 이 세 단어를 합쳐서 해석하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이 세 단어의 파싱에서 보았듯이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로 성수격이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단어는 한 분 예수를 일컬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세 단어는 동격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소유격의 동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마침점으로 마무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침점의 기능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절과 2절에 세 개의 주절이 나오는데 1절에서는 바울은 편지하노니 라고 나오고 있고요. 2절에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이 세 주절이 구문적으로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마침점이고요. 그리고 문안과 기원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마침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예배소서 1장 2절의 원전을 읽고 파싱하고 의미를 살피면서 서로의 수식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예배소서 1장 2절의 원전의 의미를 개역개정에 대입해서 구문 성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개역개정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원전을 우리가 읽고 파싱하고 의미를 찾은 것을 잘 기억하고 문법의 특징들을 기억하면서 구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절을 보면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절의 주어는 빨간색으로 표기를 하겠고요. 그래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읽으시면 되고, 또 주절에 동사 있을지어다라는 원전에 없는 거지만 개역 성경이 해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70% 명암을 줘서 어둡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읽으시면 되고, 주절에 동사로 수식하는 수식구가 되겠죠. 그래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2절의 첫 번째 주절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대등접속사 카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 2절의 두 번째 주절을 보면 주어가 평강이가 있고요. 아까 원전을 읽으면서 설명드렸듯이 원전에도 없고 개역 개정도 하나의 주절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사 있을지어다를 한 번만 쓰면 되는데 원전에서 두 개의 주절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원전에서도 해석하지 않고 개역개정에서도 해석하지 않았을 때는 꺽쇠 가로를 넣어서 동사를 있을지어다 넣고 닫으면 문맥상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쭉 내려와서 하나님과 동격이면서 수식하는 수식부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있을지어다 라고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전지사구 다음에 대등접속사 카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이. 그리고 성수격이 세 단어가 다 동일하고 전치사 아포가 후자의 구에서는 생략되었기 때문에 카이로 인해서 생략된 것이 연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을지어다 라고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마침점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절 다시 빨간색으로 패싱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구문 만들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럼 구문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구문 만들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평강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을지어다. 이렇게 모두 구문 만들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